찬양대가 더 발전하고 또 성장하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지난 2009년에 영국의 한 무신론 단체에서 영국 전역에 다니는 800대의 버스에 광고 캠페인을 붙여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그들이 버스 옆면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주장하기를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신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사진의 가운데 선 사람이 그 유명한 무신론 전도자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그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무신론 단체의 스태프들인 듯 한데요. 이들이 내세운 문구에 대전제가 있죠.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즐거운 삶의 방해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인간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은 이 플래카드에 표현하고 있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도 비슷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한 초등학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니까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하기를 누군가 재미있게 지내는지 매일 감시하다가 결국은 회방을 놓는 분이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 아들이 집을 떠나려 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즐거운 삶을 찾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즐기며 살았죠. 아마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적지 않은 아이들이 가출을 택할 때에 가지는 생각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구속하고 자유와 즐거움을 참 가로막으니 더 자유로운 삶, 즐거운 삶을 택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행복한 삶의 방해물이라는 이러한 유치한 생각이 적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장애물은 무지가 아닙니다. 어설픈 알미죠. 무지한 사람은 배우려 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주장하려 하지 않죠. 무지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바를 주장하고 가르치려 하고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죠. 어설픈 알미, 어떻게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가? 또 참된 믿음에 이르는 바른 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랜만에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는 대목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본문에는 예수님의 정체를 판단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한 예루살렘 주민과 그 이웃한 이들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었던 일단의 무리들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주민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일 리가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지요.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겐 지식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느냐면 그 예수님의 출신에 관한 지식이 그들에게 다 있기 때문이죠. 그가 어디서 낳고 어디서 자랐고 어디서 활동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가 믿기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 출신이 어딘지 아는 이가 없도록 신비하게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 대전제는 어디서 온 걸까요? 지난 화요일에 일꾼 모임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목을 제가 설명하려던 찰나에 한 일꾼께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구약을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 출신을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신비하게 오신다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그분은 구약을 상당히 많이 제대로 읽으신 분이죠. 구약 어디에도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출신을 비밀스럽게 오신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주민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세기 당시 민간에 떠돌던 전승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치하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리라는,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로 해방을 이끌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도 해방을 주시리라는 메시아 대망론이 아주 넓게 점점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사람들의 그 열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감에 따라 그들의 호기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자들이 여러 등장해서 메시아는 이러저러한 분이고 그가 오실 때는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요즘 자극적인 컨텐츠를 올려서 돈을 버는 유튜버들처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문제를 이런저런 주장을 통해 설명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질낮은 설교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르친 주장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는 신비하게 오시기 때문에 오실 때에 아무도 그 출신지를 알 수 없을 거라는 바로 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퍼뜨리는 말을 듣고 바로 이 예루살렘 주민은 그 주장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민간의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구약에 최소 309절 이상이 명시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하고 있고, 그 중에는 메시아의 출신지에 관한 정보도 당연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며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것이란 정보도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죠.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당연히 309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의 뿌리를 두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란 이 예언이 미가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메시아는 아무도 그 출신지를 모르게 오시리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 주민이 구약을,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자처하던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도전했을 때 얼마나 참 부끄러운 꾸지람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모순된 주장, 한 여자를 여러 남자가 결혼해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왜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라 하는 이들이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가?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주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의 전승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아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르는 이 어설픈 암, 무지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모르는 무지한 이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주장하는 거예요. 출신지를 다 아는 나사렛에서 온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가 있겠느냐. 결국 그 자신도 멸망하고 그 말을 듣는 이도 멸망케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비유하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맹인은 당연히 육체적인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영적인 무지, 무지한 이가 또 다른 무지한 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니 둘 다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주님의 탄식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함께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인도하는 맹인도 인도받는 맹인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 부류였다면 예수님에 대해 판단하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31절에 소개되죠.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앞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지 못했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두 번째 부류의 한 무리는, 일단의 무리라고 합시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이죠. 표적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겠냐? 누가 메시아겠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자겠냐는 결론에 그들은 이르렀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점에서 참 긍정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3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신을 믿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도 못해, 나를 만나지도 못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 아닌가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은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의 승천 사건을 가리키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12제자와 마리아를 포함한 다른 여제자들과 나중에는 120명의 성도들까지를 다 만나십니다. 그리고 앞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그게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심지어 우편 강도에게조차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함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앞에 믿는 일단의 무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나를 만나지도 못해,
나와 함께 거하지도 못해. 무슨 말입니까? 저주잖아요.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구원 없어 너희에게는. 아니 믿는데 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그 믿음이 근거로 하고 있는 출처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였습니까? 표적 때문에. 앞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몰려온 이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이 하늘의 떡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하고 다 떠나갔죠. 바로 그 뒤를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왜 촌구석에서 썩으십니까? 형님 예루살렘 가서 크게 한번 핫하게 떠오르셔야죠.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형제들도 요한복음은 바로 그 뒤에 평가하기를 이는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고 하여 그들이 믿음 없다고 평가를 해버리시죠. 오늘 이 대목에서도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앞선 이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표적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표적에 의해 생긴 믿음을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표적은 우리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지만 그분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참된 지식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무엇이 없으면 불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알아야 해요. 이 참된 알미 있어야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는데 표적, 기적은 충격을 주고 마음에 흔들림을 주고 고집스럽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참된 지식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미스 아메리카, 미스 코리아 얼마나 아름다운 아가씨들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미스 아메리카로 뽑힌 미스 알래스카가 한인 3세라는 뉴스 들으셨어요? 저도 뉴스를 보고는 우리 사랑이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사랑아 희망을 가져. 저를 얼마나 째려보는지 사랑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랬었는데 아무튼 미스 아메리카, 미스 코리아 같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면 젊은이의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고 첫눈에 반하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한다고 하죠. 그리고는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첫눈에 반한 것이 사랑일까요? 결코 사랑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그 아가씨에 대한 아무런 알미 없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그 아가씨의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그것으로 마음이 울렁거리고 흥분되고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소유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상대를 유익해 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첫눈에 반하고도 소유하려는 욕망은 생겨요. 그러나 상대를 유익해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그녀에게 유익한지. 반면에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그녀에게 필요치 않은지, 그녀에게 유익하지 않은 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그녀가 좋아하고 그녀가 필요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그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냥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마구 선물 공세를 하고 애정 표현을 하고 집 앞에 찾아가고 날마다 쫓아다니면 그걸 요즘은 뭐라고 부릅니까? 스토킹이에요, 여러분. 범죄입니다, 범죄.
그녀는 원하지도 않는 시대에 찾아와서 선물 주고 만나자고 하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막 꽃을 갖다 바치면 그녀는 그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데이트하고 싶지 않고,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 그런 방법을 쓰고 원치 않는 거죠.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물며 인간관계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긴다고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마음에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여호와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그분에 대한 참된 알미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 안에 있는 사랑과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암과 그분을 믿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는데 믿지 못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제대로 된 암도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같아서, 이 말이에요. 같아져서, 믿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믿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비로소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기만 하거나 알기만 해서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수준까지 성장해 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아는 거죠. 이것 없이, 알미 없이 주님을 믿는 것,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모르니 가상의 주님을 그려놔야 되잖아요. 마음에. 내 경험, 주어들은 어린 시절부터 불교적, 유교적, 토속적 신앙이 뒤섞인 문화에서 자라면서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다 주워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조합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란 이름으로 사실은 나만의 신상을 따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알 수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어설픈 알미 곧 어설픈 믿음을 낳습니다. 어설픈 암과 어설픈 믿음에 머무르면 그러므로 안 됩니다. 저와 유재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된 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슨 신비한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참된 알에 이를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거듭 강조해서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걸 들어야 된다. 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얻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닌 교회에서 떠도는 말, 살다 보면 다 듣는 말,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단편적 정보,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과 공의를 정확히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정확히 듣지 않는 자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만난 여인을 통해 그 수가라는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 다 전도받고 구원 얻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한 고백도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4장 42절,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전도한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네 말 듣고 우리가 교회로 왔지만 그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에게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듣고 보니 진리의 말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먹어보니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가 이 세상에 있는지 미처 몰랐다는 것처럼, 듣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들이 직접 들어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알므로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정확히 듣고 참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 개신교 교인들만큼 참 믿음을 얻기에 유리한 사람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들어요. 주일 설교회도 듣죠. 얼마 전까지는 주일 오후 예배도 한국 사람은 드리죠. 새벽 기도 매일 드리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각종 개업 신방, 돌 신방, 무슨 결혼 때 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이 절대량으로 치면 한국 개신교도들만큼 많이 듣는 기독교인들이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누구보다 진리에 이르기에 유리한 사람들이 맞죠. 이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맞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나니까 분명히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틀리기도 합니까? 그런데 많이 듣는다고 반드시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라는 점에서 틀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이들에겐 참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그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바로 말씀을 듣는 마음밭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마가복음 4장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뿌리는 자는 가르치시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뿌리는 씨는 말씀이죠.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온갖 장애물이 많아 말씀을 들어도 떨어져도 씨 싹트지 못하거나 터도 열매 맺지 못한 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교만, 고집, 욕심, 허영, 유혹이 그 말씀의 씨앗을 싹트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좋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지요. 그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을 가리킵니까?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설픈 삶을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는,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한 예수님을 닮아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겸손과 순종의 양분이 있는 밭이라야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겸손과 순종의 양분이 녹아있지 않는 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자기에게 들이대지 않고 옆 사람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대? 예수 몇 년 믿어서 이 옆에 내가 이 거울을, 목사님이 남편은 그렇게 하라고 하대? 오늘 설교는 뭐 들었어 당신은? 얼굴은 강단을 향해 있지만 거울은 김 집사한테 갖다 대고, 김 집사가 이 설교 듣고도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나? 저 인간은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아. 김씨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 날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권사한테 들이대고 박 집사한테 들이대고, 거울을 다른 이들에게 들이대는 마음은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민사회에 목사는 많으나 참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성도는 많으나 참 하나님을 아는 성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으나 참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이 현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다른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는 이 겸손과 순종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설픈 믿음에 머무르며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아마 사사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기는 무슨 말로 시작하고 끝납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각자 살았더라.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모두가 홀로 의인 놀이를 하며 홀로 하나님 놀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나 혼자 의인이에요. 다 틀려먹은 인간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모두를 판단할 만큼 의롭고 지혜롭고 바르고 나 말고는 다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2007년에 발간되어 뉴욕타임즈 49주 연속 1위 기록을 세운, 전 세계 4천만 부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한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폴 영이 쓴 더 샥, 오두막이라는, 2017년에는 영화로도 제작이 됐죠.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큰 시련에 놓인 한 남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오레곤주에 있는 한 호숫가에 오두막에 초청을 받아 간 그는 그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자신의 숨겨진 과거로 인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문제를 하나씩 다 드러내시는 게 이 소설의 스토리인데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동굴 같은 곳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남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와서 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을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네는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평생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런 동기 저런 행동 저런 모습 이런 이유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난하며 살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왜 못하겠다는 건가? 결국 그가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마음의 모든 원망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대목이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홀로 의인 되어서, 홀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이는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을 알고 맛보고 마주한 이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지 아닌지를 탓하고 원망하고 판단할 여유도 의지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 앞에서 그분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주님 닮기에 전심전력하는 것 외에는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말년에 원치 않는 곳에 띠띠우고 나를 위해 이리저리 고초를 겪을 것이다. 요한은 어떻게 돼요, 주님? 내가 요한을 살리든 오늘 데리고 가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눈에는 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 앞에선 나의 추한 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못 보고 주변 사람들만 보죠.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 원망스러운 동료, 불경건한 교인들, 문제투성이인 가정, 일터, 교회, 세상, 이 나라, 이 시대. 무엇이 그들을 서로 다른 이들이 되게 합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영생을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욱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늘 겸손과 순종으로 듣고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을 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